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수요 찬양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를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그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이요.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멕시코에 또 우리 IT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평생토록 주님 사랑하며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모든 믿음의 기업들마다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소서. 아버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빛을 증거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과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에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다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 아버지 사역자들과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IT에 불안한 전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애쓸 때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22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좀 혼란이 생긴 거죠. 이 뒤에 보면 어느 정도로 혼란이 생겼는지 또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사이에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그 의견을 듣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을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시간 동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 네 가지만 좀 잘 따라주고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요 네 가지는 사실은 그 네 가지도 율법과 관계가 있는 거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힘써서 지켜나갈 것,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공식적인 편지를 쭉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그리고 결별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 상황과 위로의 편지를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같이 보내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실라.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32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함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추정을 할 뿐인데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동일인이든지 아니면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사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바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아람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밧,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을 갖지 않았을까.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라는 좀 익숙하지요? 실라는 익숙해요. 바울과 실라, 이게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뒤에 나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 실루아노라는.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근데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실라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갇힐 때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도 동역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디모데와도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사도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이제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을 문안하는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런 위로의 편지를 함께 보내는데요. 자, 23절에 보면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편지입니다. 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온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29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참 기뻐했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이제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자의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혹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정말 철저하게 경계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요. 결국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그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해져야 그 수준만큼 차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이들 머뭇거려요. 왜?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행위 구원론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면 그 기준이 얼만큼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요. 아니 천지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공로가 필요 없는 내 공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들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괴롭게 되고 마음을 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혼란을 가져다 준 거예요. 24절에 보면.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요, 항상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해 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에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혹하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전복시킨다, 타락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영혼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의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그게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의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는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이요, 처음부터 잘못됐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이 자의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예루살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도하고 있다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던 이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깝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물론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과연 그때에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세를,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는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준비가 되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늘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노니 그랬습니다. 예. 너희에게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런 거예요. 무엇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네 가지였죠. 그죠? 멀리 하라고 한 그 네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요긴한 것이다. 요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는 그랬는데요. 우리는 앞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뭐라 그랬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러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삶은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게 되면 항상 그 끝에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 욕망과 내 의지만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에는 평강을 구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말씀 안에 너희가 그렇게 견고하게 살아가면 너희가 잘 되리라. 조심하고 잘 지켜 행하면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이 잘 성장할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강건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장해 가려고 하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떨어지면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요. 그죠?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한참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아무리 일평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들면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영의 양식을 삼아서 충분하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견고해지고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자, 이런 편지로 보내주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서 다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대독해서 읽었을 겁니다.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해요.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32절로 33절에 유다와 실라가 함께 왔다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을 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에는 자, 우리 바나바와 또 바울이 다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각자 이렇게 출발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게티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오게티와 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3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의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권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한때 이 안디옥 교회가 좀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큰 일을 치른 거예요. 홍역을 치른 겁니다. 자, 바울이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다른 교회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자, 그러니 가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했는데,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의견이 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다툼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떠나면 바나바가 얘기한 거죠. 우리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때 바울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반대하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38절에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갔단 말이죠. 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보면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실망을 안겨주면서 돌아간 거예요.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실망한 거죠. 여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성품의 차이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그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자.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이 힘들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를 잘 다독거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실수했어도 다시금 용기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성품, 인품을 보면 꼭 그래서 데리고 가자고 한 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두자. 근데 바울은요, 안 그래요. 그죠? 아주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역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또 강직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그 강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후대에 가면은 바울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다투게 된. 그리고 갈라서게 되는. 갈라서.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따로 떨어져 간 거예요. 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고향. 글로 간 거예요.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내륙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물론 다 똑같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런 지역인데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해서 반대로 갑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도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할 때
그때까지 그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돌아봐서 우리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자 이거였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어디까지 건너갑니까? 마게도냐 지역까지 넘어가요. 뭡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크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는 마음에 새겨. 우리는요, 그 어줍지 않은 신앙의 경륜, 경력, 직분 가진 거, 이것 가지고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절대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류하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시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을 우리는 이렇게만 하고 돌아오자,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냥 고수했다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바울을 꺾으셔서 일을 행하셨겠죠. 어쩌면 또 바울은 쓰임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쓰임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넓고 위대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 이루시고 큰 역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